본문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부터 눈물을 주시면 막 이렇게 아까 기도 끝내고 나서 또 제가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막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튼 자, 이사야 63장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체를 다 봐야 오늘 중심 구절이 뭐냐면 10절이에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사야 63장을 전체를 대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어떻게 하는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에돔 족속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어요. 마치 에서가 칼을 갈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족보로 따지며 올라가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이삭같이 이 에돔의 족속은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늘 싸움을 합니다. 특히 8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나올 때 구원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돔은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서 지나갈게. 너네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못 지나가게 합니다.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길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회로를 따라서 돌아가야 되니까 아주 힘든 길이 되는 거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성경을 보면 에돔 족속이 야 잘됐다, 야 신난다, 유다가 망했대 이러면서 박수쳤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도 덮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족속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아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대하고 적대시하면서 괴롭혔던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쭉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7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모습이에요. 자,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짓을 행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죄를 졌고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도 끌려가고 늘 이제 그런 전쟁에 휘말리는 이유가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 이야기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이면 이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사고 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뭘 깨트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남학생들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학교에 가서 잠바 놓고 오고 신발 주머니 놓고 오고 많이 그러거든요. 허물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 허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허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 안에 연약한 점, 또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자녀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틀어서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9절에 보면 특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너희가 바빌론으로 끌려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라를 잃어서 200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연단을 지나올 때마다 마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 모든 날에 너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너희가 평안할 때나 고통받을 때나 내가 너희를 들었고 안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백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드시고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느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느냐? 반역하였다.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데려가시는 여정 가운데 모습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쭉 얘기하죠. 이제 어디 계시냐, 11절에 어디 계시냐, 또 13절 마지막에도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렇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 성령을 근심케 하고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던 그들을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주셨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결론이거든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결론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들을 결국은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했다 라고 14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케 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지만 그들을 결국 약속대로 결론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사야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었던 그 고백처럼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좀 살펴봐 주세요. 이제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먼저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면서 그들을 드셔서 안아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옵소서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교회도 또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성령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반역이란 뭘까요? 반역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야해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다른 사람이 통치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와라. 사실 이게 반역이에요. 뭐냐면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뺏는 것, 이게 반역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반역하는 상황이죠. 죄에 있고 없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에게서 다스리는 주권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그 여정 안에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놨다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인 거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다 송아지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반역이냐? 아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반역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다스리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 예전에 내가 이런 거 경험했는데 이게 옳아. 또 그건 경험이죠. 그죠? 그러나 경험이 늘 옳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배웠는데 이게 맞아. 그 지식이 늘 옳은가요? 반역할 때 주의 성령이 근심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을 통치하는 게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나를 통치하는 어떤 존재를 다른 것으로 세워놓고 있지 않은가? 뭐 교회가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만몬주의죠. 잘 살고 잘 되고 복 받는 것. 그 복이라는 것이 다른 형태로 오는 건 복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만몬주의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어쩌면 은사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 이런 반역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은사에 나타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꿈을 꿨고 내가 계시를 들었고 내가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 이렇게 요청해서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치하는 건 누구일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사역자를
의지에서 담임 사역자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반역이에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담임 사역자가 곁길로 가거나 잘못됐을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담임 사역자의 영향력 아래 100% 순종하고 들어가 있으면, 그 통치 아래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담임 사역자를 놓지 마세요.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혹시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저를 떠나든지 저에게 추문을 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그것은 말씀에서 어긋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반역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라는 지도자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가 바뀔 때 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여호수아는 늘 성막에서 또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에요. 이 반역하는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너무 많아요.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무엇,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 규모 또는 담임 사역자의 지식, 능력, 은사, 또 담임 사역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풍부한 경험. 성령께서는 왜 근심하시냐면, 반역하는 자들, 통치자가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뀐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든요. 또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래요. 근심은 어떤 단어랑 늘 같이 나오냐면 근심, 걱정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화가 나서 이들을 대적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옳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갈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까? 그게 성령의 근심이세요. 많은 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심판이다, 너 뭐 잘못해서 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심판으로 혼내는 것으로 그렇게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얘들을 이렇게 쳐서라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 63장에서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주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의 통치자를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사실 재미는 없잖아요. 뭐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것을 우리 교회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 권사님 노년에도 말씀 계속 보시고, 우리 박 집사님 요즘도 열심히 성경 쓰시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읽고 말씀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즐거운가, 아니면 교회 와서 행사하고 시끌벅적하게 어떤 요란한 일들을 해가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무리, 어린아이와 잡족들까지 해서 200만으로 추산을 해요. 그 200만의 무리 안에 들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안심하는 자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또 모세가 우리 지도자야. 그렇지 않나요? 정말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했어요. 모세가 우리 지도자야. 내가 이 무리 안에 들어있어. 이걸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반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면 우리는 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근심이 뭐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우리를 통치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구원 받을 때까지 도우시는 분이에요. 구원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 앞뒤 내용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죄를 짓지 말고 분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쭉 나오고요. 그 뒤로는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친절하게 또 서로 용서하며, 이 이야기가 뭘까요? 마귀의 속성들, 악한 속성들이 너를 지배해서 너를 움직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가실 건데, 너희들이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너 그러고 버려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옳은 길로 가도록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대적해서 치셨다 그러죠. 그렇게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몰아가시는 과정 안에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정,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그 고비를 지나오고 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그 고비를 지나서 한 고비마다 성숙해져 가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그 고난을 지나가도록, 그 고난을 지나야만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성령의 근심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근심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다독이면서 환난의 길을, 연단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주관했던 것들을 다 빼어버리게 하시죠. 제거하게 하시고. 저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사실 찬미 아플 때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찬미를 먼지털이기로 쓰겠다. 누구의 먼지를 털겠어요? 결국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가지고 있던, 깨닫지 못했었지만 이게 죄고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2년의 세월, 그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런 걸 보면 성령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근심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듬으시고 또 옳은 길 가도록. 왜요? 구원의 날까지예요.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이나 연단이나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께서 걱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단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하는 그 무엇, 그 잘못된 무엇,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작업 안에 있을 때, 환난이나 연단이나 어려움 안에 있을 때조차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시옵소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나이다.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